예, 이렇게 귀한 우리 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여성분들은 어쩜 이렇게 화사하고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 나이면 아프리카에서는 증조 할머니에 해당되거든요. 고부랑 할머니가 고부랑 그런 거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이 할머니가 아니라 거의 아가씨들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가 92세인데 이제 한나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거의 이제 뭐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가씨 같아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어쩌고 92세인데 이렇게 고우신지. 하여튼 귀한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 예배. 뭐 제 아내도 어머니지만 저는 아비고 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늘 이렇게 가슴이 벅차요. 오늘 나눌 말씀도 이 열방의 아비여 어미에 대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요. 얼굴들 보니까 우리 학부모 제가 가르칠 때 학부모님도 계시고 얼굴이 익은 분들 있지만 잘 낯이 안 익은 분도 계세요. 익은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고 우리 예지 맞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나는 어머 그리스의 신부가 내려오셨네 하고 어쩜 이렇게 나를 환영하려고 이렇게 드레스 입었죠? 예지님 예지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예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지는 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다 이런 감동을 줘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천정호에게 50여 년 전부터 준비시킨 말씀. 뭐 대단한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 뭐 목사님들 말씀 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해요.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김난주 시인의 그 시가 야 내가 이 한 편의 이 설교를 위해서 천정호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말씀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한국에 들어가면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나누길 원하나 비행기에서 쫙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계속 묵상을 했지만 비행기에서는 이제 계속 적었죠.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뭐 자동차를 탈 때도 운전대를 잡을 때 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차 타면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뭘 타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먼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뭐 영화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데 이번에 올 때는 제가 룻기서를 읽었어요. 참 이 룻기서의 감동은 늘 변화가 정말 변화 없이 늘 감동인데 이번만큼 큰 감동이었어요. 비행기 타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룻기서를 읽으면서 나오미 그 말 그대로 쓰디쓴 여인 인생의 온갖 쓴맛을 다 본 먹고 살 게 없어서 이국 땅에 갔는데 이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이 다시 먹고 살만해 고향으로 모든 걸 다 잃고 돌아갈 때 두 며느리한테 이제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족속에 너희들 내 고향 땅 따라와서 천대 받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극구 아주 권해갖고 첫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갔지만 모압 여인 우리 룻은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마세요. 이 룻의 고백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자기 남편을 잃고 다 잃었는데도 그 어머니 아마 인품과 신앙에 그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 신앙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두 여인이 완전히 그냥 생 가부가 돼갖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먼 친척 보아스네 그래도 좀 땅도 있고 잘 살아서 그게 가서 이삭 죽게 하면서 남들 다 떨어지고 남은 거 추수하고 남은 거라도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해서 그게 가서 또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 틈에 껴서 이삭을 줍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 노총각에, 한참 노총각에 자기 처지도,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이잖아요. 기생 라합,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 아니에요? 여리고 이방 여인. 기생이었죠. 거의 창기에 가까운. 그 당시 기생은 다 창기와 같은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의 또 감화 감동으로 또 스파이 2명을 보호해 준 바람에 또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하게 됐지만 이방 여인 아니에요? 거기서 혼혈아로 자란 보아스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천대받고 조국을 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멸시하고, 혼혈아 자식 아니에요. 티기 우리 의정부 말로 티기. 근데 이 룻을 보니까, 룻도 티기는 아니지만 이방 여인이 왔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참 시어머니 따라서 온 그 모압 여인의 그 젊은 아름다운 여인의 그 효를 보고 참 감동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게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룻기서의 아름다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 멋있는 젠틀하고 카인드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오든지, 그런 가운데 우리 여성교회, 룻과 같은 또 여성교회 이렇게 또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비디오 하나 먼저 보여주실래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이 아프리카 애들은 여론 성경 학교도 없고 여론 수련회도 없고, 뭐 옛날 우리 60년 때보다, 제가 학창 시절 보는 7, 80년대 지금 훨씬 못합니다. 그때 한국의 어려울 때보다 지금 아프리카의 사정은 사실은 훨씬 못하니까 한국의 50년 전이 아니라 거의 70년 전의 수준입니다. 학교에 소풍 하나 없고, 교회에 무슨 야외 하나 없습니다. 학교 앞에 매점 하나 없고, 뭐 불량식품 먹을 뭐 매점 자체도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에어바운스, 부자들이한테 하는 에어바운스를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애들 태워주고, 가족이란 개념도 없는데 이제 가족 찬양대회도 열고, 어버이날 개념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머니날,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부모를 위로하고, 대다수의 아비는 가정에 없고 밖에 있죠. 대다수는 알코올 중독자고, 저희 동네는 해발 2200m 녹차밭인데 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땔감을 주스러 가고 당나귀를 타러 가고, 이렇게 10대 소녀가 쌍둥이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는 게 대다수의 여자아이들의 현실이고, 결혼이란 개념도 거의 없고, 학비가 없어서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고요. 학교를 못 가면 미혼모가 될 확률이 90%.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이런 가난한 우리 애들을 내 애들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그래도 교육만이 애들이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고, 학교에는 그림 그리기, 뭐 미술, 체육, 음악, 도덕 이런 교육이 학교에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그림 그릴 줄 모르죠. 학교에서 그림 그려본 적도 없고, 뭐 우리처럼 신체 검사도 없어서 제가 한번 애들 몸무게도 재보고, 저희 재봉기술학교, 제가 갖고 있는 재봉기술학교 교복도 만들어주고 체육복도 만들어주고, 애들 대다수가 결식아동이죠. 부모님 되는 대로 결식아동들을 급식도 하고, 영화 한 편 보는데 이렇게 텔레비 하나, 저 어렸을 때 의정부에 영화관이 3개인데 여기는 영화관이 있는 곳이 도시에 거의 없습니다. 영화 한 편 평생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못 보면. 제가 주사역자나 이제 목회자 양성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반이 이렇게 환자들 병자들이 많이 있죠. 못 먹어서, 대다수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피부병이라든가 그냥 영양실조로 많이 죽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죽지만 사실은 건강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영양실조로 말라리아에 죽고 에이즈에 죽는 거죠. 우리 교도소 50명 교도소에 5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 최초의 거의 케냐 최초의 오케스트라 팀도 만들어서 했었고 애들이 바이올린의 비읍자도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한국무용 전공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용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갔는데 그 한류 바람으로 이렇게 무용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워십도 가르치고. 나도 여기서 서울 수목교에서 자란 우리 딸들이 이제 다 컸어요. 오늘 나눌 말씀이 열방의 어미가 되는 축복. 여기 남자들은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 열방의 부모가 되는 축복. 영어로는 이제 father's blessing, 그러니까 mother's blessing, 어머니의 축복.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받는 축복. 이 부모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제가 한국 가서 참 어제도 우리 의정부 고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1,500명 중에 그 당시는 학생회장 말보다는 군사 훈련 조직 학도국단이 있어서 이제 연대장이란 말을 썼어요. 1,500명을 다 쓰니까 연대장. 제가 칼을 차고 다니고 총을 들고 다니고 군화를 신고 다니고 애들을 몽둥이로 검으로 다스리고 말 안 듣는 애들, 담배 피는 애들, 일진 애들, 삥 뜯는 애들, 저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애들 아주 쌍물을 키고 찾아다니면서 일진 애들, 못된 일진들을 잡아다 혼을 내고 몽둥이를 다스리고 참 좋은 시절이었죠. 요즘 선생님도 혼낼 수 없는 학생들의 인권이 선생님의 인권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일진 애들이 마음껏 못된 애들 괴롭힐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저는 일진 애들이 약자 애들 괴롭히는 것을 학교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학생이지만 그래서 학생회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늘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저를 초대하고 불러주고 우리 학교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친구들도 많지만 그래도 애들 믿음이 없어도 천정호가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죠. 어제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 전도의 대상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토요일날 동창회도 가고 제가 동창회를 다 만들었거든요. 반창회도 만들고 계모인도 만들고 다 마음속에 전도하게 해서. 그런데 참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건지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31년 만에 이번에 한국을 31년 만에 고향 땅 의정부를 방문해서 제가 가이드하고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저의 가장 귀한 후원자이자 중보자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 친척들이고 같이 함께 이웃에서 살았고 그래서 했는데 그 좋은 산호세에 와서 한국을 다닐 때마다 와 계속 이 말뿐이 아니에요. 천지 개벽도 이런 천지 개벽입니다. 아니 그 세계 최고 좋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세계 모든 IT의 본산지가 있는 산호세에서 왔는데 내가 그래서 아이고 산호세 촌녀들 참 촌녀들이라 산호세 촌녀들 캘리포니아에서 촌녀들 옛날에는 웰컴 투 더 호텔 캘리포니아 그래서 막 호텔 캘리포니아로 뭐 낙원 같고 그래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뭐 LA를 나성이라고 하면서 무슨 천국이라 표현하면서 미국은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아름다운 나라. 그럼 미국에 우리 조카를 보냈더니 못 살겠다고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못 살겠대. 한국이 너무 좋아서 답답하고 불편하고 상처만 받고 왔어요. 우리 딸들이 밴쿠버 소위 세계 10대 도시 밴쿠버의 조그만 기독교 학교지만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세계 10대 도시예요. 아주 평화롭고 풍족하고, 뭐 물론 변두리 시골의 작은 기독교 학교에 공부하고 이제 예라는 졸업했고 예영이는 내년에 졸업하는데, 뭐 피아노를 케냐에서 제일 잘 쳤어요. 아니 선생님도 없는데. 근데 이 수준이 어떨까? 한국에 고3 때 한국에 갈 수 있나 물어봤더니 세상에 케냐에서 제일 잘 치는 애가 여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피아노 전문서. 얘라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다. 너무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지휘자님 분위기도 역시 예술가 분위기 난데, 지휘도 멋지게 하시고. 오늘 선곡을 누가 했어요? 특송? 네? 그 첫 번째 곡 저 악보 좀 주세요. 믿음의 축복 하면서. 두 번째 곡도 아름답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 기도를.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거예요. 그 밴쿠버를 제가 갔다 왔지만 그렇게 좋은 도시지만 우리 가족들도 다 얘기하지만 밴쿠버나 산호세나 캘리포니아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가 한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여. 상대적으로 못 먹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못 입는 것 같고 전혀 못 즐기는 것 같아요. 못 즐기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못 즐기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참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 조카들이 자기네도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어놓고 미국 가서 살다 오더니, 아니 이상해요, 한국은. 고모도 놀고 이모도 놀고 고모도 먹고 마시고 이모도 먹고 마시고 할머니도 맨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한국은 이상해요. 우리 엄마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상하죠. 걔네 자기네 초등학교까지 있었는데 자기 부모들은 그렇게 미국에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에 여인들은 다 놀고 있다는 거. 좋은 식당에 가서 그거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 한국이 대한민국 짱 나오네. 예지 역시 아름다운 신부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70년 전에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이 땅이 한 세대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독재시대를 겪었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신데 세계 3만 불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고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10만 불 유럽의 나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웬 은혜인지. 케냐는 70년대 우리보다 부자였는데, 필리핀은 장축체육관도 지어주고 우리를 구호물자 해주고 도와줬는데 지금 그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돕고 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밤새 나라와 민족을 포함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오산리에서 온 계곡에서 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학대받고 핍박받고 얻어 터지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이런 많은 분들의 목회자들의 헌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을 누리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 때는 어머니가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일은 일대로 다 하고 부엌 살림 다 하고 요리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자녀 양육 다 하고 그렇게 어머니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남자들이, 내 친구들 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제가 넘버원이야. 누군가 했더니 걔님이, 걔가 넘버원이래. 넘버2는 누구야? 우리 아내. 어떤 집 왔더니 넘버원이 우리 아내, 넘버2 우리 강아지. 너는 뭐야? 넘버 라스트, 마지막이래. 자기는 다 그래. 친구들이. 자기는 자녀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부인한테는 둘째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항원 이혼 당할지 모르고 그저 납작 엎드려서 설거지도 하고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개만도 못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개 같은 내 인생, 그런 영화도 나오고, 이제는 개만도 못한 인생. 이건 아닌데. 옛날에 여인이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만 이건 아닌데. 부권은 없고, 아비 붙자, 남편 붙자, 부권은 없고, 남자들은 다 방황하고 있고.
와, 젊은 애들 나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 역에 친구를 밤 자정에 만나는데 여자애들이 이렇게 문신 새긴 애들이 많아요. 타투.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문신 새긴, 웬만한 남자애들 다 조폭이네. 온몸에 문신을, 조폭도 아닌데. 한국이 왜 이렇게 변했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강과 산과 하천과 바다와 정말 금수강산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데 모든 걸 다 유원지화 시켜서 어디 가나 다 유원지화예요. 둘레길을 다 만들어 놓고, 천국 중에 천국, 이런 천국이에요. 아프리카 애들 오면 기절 초풍 노릇할 어르신데, 먹고 마시는 것도 세계 최고인데 마음은 다 병들어 있어요. 부부관계는 다 깨져 있고, 우리 친구들 이혼한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부모와 자식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자녀들은 딴 세계고, 이제는 유모차에는 강아지들 뿐이 없고, 스타필드 갔더니 어머 애기 이쁘다 이렇게 보면 다 강아지예요. 그것도 외제차 보행기. 부고장을 줬는데 개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았어요. 개치원도 들었어요. 개치원. 나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개치원. 유치원. 개 유치원. 개 유치원 차가 와서 우리 강아지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쉬게 하고 같이 놀아주고 다시 마중 나죠. 개 택시도 있더라고요. 이야, 개팔자가 상팔자라도 아니고 이거는 역전이 돼갖고 이제 개가 제일 위에 있는. 저도 동물을 너무 사랑하지만, 동물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지만, 이게 맞는 것인가? 결혼은 안 하고 강아지만 키우고, 결혼해서도 애는 안 키우고 강아지를 입양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개들만 생육 번성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태의문을 닫고 있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머니들이 늘 기도할 때 자녀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돈벌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갔나? 우리의 손자들은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나?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순복음교회 왔을 때부터 27년 전부터, 그래서 장로교를 떠났고요. 미래가 없다 장로교. 이렇게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장로교. 근데 순복 왔는데 더 심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많고,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청년부 이렇게 피라미드. 너희들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유초동부 그때 부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50명에서 150명 이렇게 막 부흥할 때 여기 100명이 넘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너희들이 다 남아있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애가 지금 없어요. 정말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종될 종족으로 보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을 사실 내가 옆으로 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가장 무엇이라 불리길 기뻐하실까? 여러분, 효자는 뭐예요? 효자. 이 효자가 자녀가 노인된 부모를 떠받든다, 업고 다닌다, 모신다, 섬긴다, 공경한다. 이게 효인데, 그러면 효자는 자녀가 부모를 받드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praise, 높여드리는 거예요. 엄마 너무 훌륭해. 아빠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이제는 제가 업고 다닐게요. 제가 섬길게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하는 게 이제 찬양만 하는 게 효인가요? 찬양, praise 이렇게 높여든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잘해주면 칭찬해주고, 선생님 학생들 칭찬해주는 거 praise라 그래요. praise. 주님께 찬양하는 것도 프레이즈예요. 똑같은 칭찬이지만 보통 칭찬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걸 다른 말로 높임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세요. 이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너무 위대하세요. 짱이에요 하나님. 이런 칭찬을 당신들한테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게 아버지라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이미지,
당신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원숭이한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안 줬어요. 오직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관계 문제예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있으면서 기아대책 훈련 1기생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외국에 나왔던 선교사님들 같이 합류를 했어요. 1기라서 다 쟁쟁한 선배들이 같이 동기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대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교의 대다수는 관계의 문제야. 저는 그때까지 인생의 관계가 깨어져 본 적이 내 기억에 없어요. 늘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심지어 어른들이 싸워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끼리 싸우고 심지어 지나가다 미군들이 싸워도 어린 제가 아니 미군들이셔 왜 이러십니까 남의 나라 와서 이러시면 안 돼. 큰 등치 큰 미군들 백인 흑인이 싸울 때 길거리에서 그 조그만 제가 가서 말리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나 했지만 제가 관계를 깨어뜨려 보거나 누구하고 관계 깨어본 적이 없어요. 늘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그런데 선교의 문제가 대다수는 관계 문제를 할 때 속으로 아니 우리가 거룩한 선교라 해서 무슨 관계 문제에 매여 갖고 제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진리로 느껴져요.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 보세요. 10계명 보세요.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가 다른 걸 더 사랑해. 음란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이웃의 관계.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벼락 맞을 자식이에요. 독수리가 눈을 쪼아야 될 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효에 대해서 경고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자식들 거의 다 불효 자식이에요. 이게 다 10계명 자체가 다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성경의 모든 문제의 관계. 그래서 죄가 뭐냐? 간단해요. 죄는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가 깨진 거, 관계를 깨트린 거, 관계를 파괴시킨 거,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의 큰 죄예요. 그 죄의 반대는 뭐냐? 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근데 돈도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세상도 너무 사랑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부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을 했지.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이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건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주일 예배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여성계 헌신 예배도 참석하잖아요. 근데 세상도 너무 사랑스러워. 돈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건 거짓 사랑. 그러니까 죄의 반대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요.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soul, 네 영혼을 다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BTS 아시죠? BTS 김영애 권사님이신가? 지사님 BTS 알아요? 방탄소년단. BTS를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가는데 BTS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근데 BTS가 Love Yourself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엔에도 초대받고. 왜냐? Love Yourself란 말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갖고 유엔에까지 초대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 서양 애들, 백인 애들까지, 아프리카 애들까지, 인도 애들까지 BTS의 이 노래에 감동받고 자살하려다 자살을 멈추고. 그래,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나를 죽이면 안 되지. 이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유엔 홍보 대사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 구절 본 적 있어요? 너 자신을.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말은 있잖아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할 말이 없어. 그러면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못된 거 나 자신을 사랑하면? 여러분, 나 자신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나에 대한 사랑은 짐승처럼, 불신자도 다 자기 사랑은 그냥 근본적으로 있어요. 근본적으로 있어요.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칸이나 자기 가족도 사랑하면 짐승이죠. 동물도 자기 가족 사랑하는데, 자기 가족 사랑하면 다른 가족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 사랑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본능적이에요. 거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알아서 다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못된 것은 알아서 잘 욕 가르치는 학교 봤어요? 우리 이 욕설 학교에 들으면 특별한 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능가하는 욕을 배웁니까? 알아서 쌍욕은 알아서 다 배워요. 잡초를 심는 정원사 봤어요? 이 잡초 어디서 굴러들어온 잡초 아무리 뭐 나훈아의 잡초가 있지만 여러분, 잡초는 알아서 자라요. 잡초 같은 데 인생 알아서. 근데 좋은 꽃, 이거 참 아니 어쩜 꽃 이거 진짜예요? 세상에, 한국은 제가 꽃을 너무 어머니를 닮아서 좋아하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꽃을 몇천 그루를 심어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꽃을 볼 기회도 없어요. 맨날 녹차밭, 우리 동네는 녹차밭 커피나 보지 그 아름다운 그 땅에 꽃을 못 심어요. 꽃 심을 여유도 없고. 한국은 다 좋아. 내가 늘 만져봐. 이거 진짜예요, 가짜야? 너무 인위적으로 잘 꾸며놔갖고 온갖 종류의 꽃을 다 이렇게 교배시키고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어쩜 이렇게 꽃을 사랑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섬세한 거, 제가 봐도 너무 꼼꼼하고 섬세하고 지혜롭고. 한국의 음식을 보면 감탄 절로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음식을 창조하지? 이런 음식을 만들지? 어렸을 때 보지도 못한 궁중 음식을 이제 서민들도 다 먹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한국인의 그 창의력과 그 섬세함은 어느 세계 어느 누구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지만 그 사랑만큼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은 알아서 사랑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내 손에는 가시가 조금 들어가도 아프지만 남의 손에는 대못이 들어가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내 자식의 티끌 하나 눈에 들어가면 난리지만 남의 자식의 뭐가 큰 게 들어가도 신경 쓰지 않죠. 내 코딱지는 별로 더럽지 않지만 남의 코딱지가 나한테 물으면 정말 재수 없는 거죠. 이 인간의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네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가족,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관계가 뭐냐? 아버지와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2번, 마가복음에서 13번, 누가복음에서 38번, 요한복음에서 118번을,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118번이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당신 늘 아들이라 표현하셨어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 Heavenly Father, Father in Heaven. 제가 한국말로는 이런 많이 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 다녔으니까 막 천지 주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막 우리 장로님 나오면 거창하게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만유의 주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시작해요. 영어로는 간단하게 그냥 Heavenly Father, Father in Heaven. 그래서 제가 영어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영어로 기도는 더 힘들어요, 설교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Father in Heaven,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냥 감동이 절로 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에 비해 누가복음 15장 말씀.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예배라 생각해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텔레비도 안 보고 놀러도 안 가고 산책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 이 시간까지 옛날처럼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러 갈 때가 많은데 이렇게 주일 저녁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진짜. 그런데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만유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성껏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예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얘기 안 하고 야훼를 얘기 안 하고 아버지를 얘기하셨어요. 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 많아.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 집을 구할 테니까 너희도 아버지 집에 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 이렇게 올 자가 없어.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늘 아버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렀다고. 여러분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만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면 멸망의 자식이래요. 근데 그 멸망의 자식이 뭐예요? 자기 아비도 모르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 어제 친구들도 그래요. 야 기독교인이 더 못됐더라. 나보다 더 못됐어. 나는 착해.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나는 착한데 지옥 가? 지 예배의 은혜도 모르잖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데 가장 큰 불효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불효자식을 개망나니 이 강대상에서 얘기해도 그렇지만 이게 원어를 연구하면 이놈의 호로자식, 후레자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랑캐놈,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짐승 같은 놈,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보는데 어떻게 남의 은혜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제일 훌륭한 말이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저기 태어나셨는데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사무라이, 생긴 것도 사무라이 같고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 있죠. 일본에서 공부를 잘해서 일본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학생 때. IQ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150. 근데 한국에 오신데 또 경상도, 고향이 다 조상들 경상도예요. 경상도 남자요. 게다가 6.25 때 해병대 중사예요. 해병대에 경상도의 사무라이에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늘 거의 세 가지. 얼라는 밥 묵었나 자자. 그 말 듣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남자 중에 남자예요. 상남자. 말이 없으세요. 말이 없어. 거의 늘 테레비만 이렇게 목도하고 계시죠. 늘 돌을 닦으면서 이렇게 테레비를 보시고 말이 거의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 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내 친구들 일진들이 많지만 우리 집만 들어오면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 눈빛으로 애들이 다 기선제압을 당해서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가히 오금이 저려서 우리 집에 오질 못했어요. 어머니 권사님들. 아버지가 돌아오시니까 어머니 권사님들 다 우리 집에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로 제가 어떻게 아빠라 부르겠어요?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는. 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감히 아버지는 아버님이지 무슨 아빠야. 근데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니 세자도 왕을 못 부르는데 그렇게 김정일도 김일성한테 위대하신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래요.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땅을 100만 평 준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깨달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외국인이 제 설교 듣고,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 적이 없대. 육신의 아빠. 제 설교 듣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help me, 도와주세요. save me,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사라의 이름은 사레. 원래 사레, 아브라함이 좋은 이름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어머니,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고 더 위대한 이름으로 바꿨어요. 너는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의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You will be a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너는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야, 너는 남편 잘 만난 덕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너도 이제는 한 집의 고귀한 엄마가 아니라 열방의 어미가 되리라.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나라가 나올 것이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15년 동안 아기 하나 없이 70세에 부름받았는데 85세 할 수 없이 믿음이 떨어져서 하가를 붙여줬어요. 몸종을 시바지를 붙여줘갖고 이스마엘 낳았죠.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 불러 25년 동안 열방의 아비의 어미가 되고 하늘의 별점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실 건데 하나도 시족을 안 주네. 근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기껏 이삭 하나 얻었어요. 그두라 후첩을 통해서 7명의 자식을 낳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부 많이 했죠. 오른팔 들어요, 왼팔을 들어요, 믿음의 조상 뭐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열국의 아비가 됐는데 기껏 7, 8명 시바지를 통해서 거도 진짜 아들은 하나. 근데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이제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뒤에 2000년 뒤에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 민족의 조상일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 12장에 보면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Great nation, great name, great blessing. 너는 만방의 열방이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 한나 이제는 태의 문도 닫히고 그럴 나이겠죠? 이제 사라처럼 사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의 문이 닫힌 경수가 끊긴 사라한테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육신적으로 얘기 나올 수 없지만 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를 전도했다. 내 손자라 생각하고 저 방황한 애를 전도했다. 여러분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또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방의 아비 어머니를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제가 어릴 적 꿈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2013년도에 다시 선교를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파송교회를 구하지 못해서 여의도를 사임하고 파송교회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 편혜원 목사한테 기아대책에서 파송교회가 있어야 된다. $2,000 후원해주는. 근데 파송교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아대책에 제가 $2,000 개인적으로 확보할 테니까 파송교회는 제가 형식적으로 세우겠습니다. 파송교회에서 후원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행정적으로 세우고. 그래서 찾다가 우리 편해 목사 막 개척하고 본인도 막 마이너스인데 월세도 못 내는데, 그래서 후원 안 해도 좋으니까 세워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10만 원씩 후원해 주더라고. 그래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파송교회를 세우고. 근데 가자마자 목회자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사는데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주 떼거지로 몰려와요. 근데 제가 몇 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대다수가 오니까 아프리카의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많은 문제 아시죠? 아프리카에 많은 문제. 우리 지휘자님, 아프리카에 문제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아의 대책을 통해서 굶는 거예요. 굶는 건 뭐냐? 가뭄, 비가 안 와요. 먹을 게 없어. 그럼 굶는 거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1년 내내 360일 기껏 5일 10일 오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황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김용환 원로 목사님께서도, 조교모 목사님께서 기자일 때도 오셨고, 하지만 정말 여기는 전국이 금수강산이고 맑은 물이 계곡에 흐르는데, 거기는 뭐 강에도 물 한 방울 없어요. 우기철 아니면, 우기철도 잠깐, 요즘은 갈수록 우기철에도 비가 안 와요. 먹는 문제예요. 기아의 문제 심각하죠.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줄인 자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문안해주고, 나그네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많은 곳이 아프리카예요. 여전히 질병의 문제, 에이즈, 말라리아, 에볼라, 황열병, 장티푸스,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문제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종족 갈등의 문제, 테러의 문제, 무장강도 치안의 문제, 부정부패 불의함의 문제, 여성 문맹의 문제, 인권의 문제, 정말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든 존재가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거, 사람인데 그 중에서 여인이요 자부심을 가질 자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남자는 흙수저지만, 흙에서 태어났지만 여자는 뼈에서 태어났어요.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수천 년 동안 천대받았지만 사실 마지막 창조물이 귀하잖아요. 그걸 깨달았는지 요즘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흙수저들을 멸시하고 아래 것으로 여기고 막 그래요.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자가 아니에요. 창조물이. 마지막에 창조물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 아직도 여전히 젊으시네. 안경도 안 쓰셨네. 아니,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여자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퀴즈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단어만, 가정.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한테 소개시켜줘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여편이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하니까 남편은 아비가 되고 아내는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갖게 되는 이 가정, 패밀리를 갖게 돼. 이게 마지막 창조물인데,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세계 최초의 국가이자 나라이자 마을이자 공동체이자 최초의 교회,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프리카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 마시고 기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명의 문제,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테러의 문제,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구나. 우리 교회들이요 99%가 아비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 본 적도 없어. 어떤 엄마는 애 5이 얼굴이 다 틀려. 아빠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남자를 통해서. 남자들은 씨만 뿌리고 다니네. 여자들은 그냥 씨바지야. 남자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면 동거를 하니, 동거도 아니에요. 동거도 없어. 가정이 없는 게 가장 불행하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프리카만 가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다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이제는 결혼도 안 해. 이제는 동성애야, 동성애. 그냥 그게 가정이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거든요. 마지막 전략이자. 가정이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내 친구들 이혼한 애들이 대반이에요. 주여, 한번 짝져진 것은 결코 갈라질 수 없다고 했는데, 결혼했으면 목숨 걸고 그 남자를 사랑해야 돼. 그 남자가 왼수입니까?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왼수 같은 남편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왼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 줘야지. 참아야죠.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 예? 십자가 지기 싫다 다 내겨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열방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 가정에 보내시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한테 수년 전에 이제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 다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죠. 90세 노인들 늘 매년 오면 절을 해서 5,000원, 10,000원씩 후원해주고 중부해주세요. 그래서 내 어머니들 모셔서 대접을 해요. 아유, 무슨 목사님이 돈이 있어요. 아유, 무슨 선교사님이 돈이 있어요. 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목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접받는 목사가 너무 싫었던 거, 어려서부터. 목사님은 존경하지만 교회 안에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늘 교회 안에 양복 입어야 되고 가운 입어야 되고,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목사님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힘든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장로가 돼서 목사님 섬김을 섬겼지, 대접받는 목사보다는 대접하는 장로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또 목사 중에서 선교사는 대접을 받아야죠. 목사님들께, 목사님께 대접받는, 선교사가 더 싫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야죠. 싫어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대접하려면 어머니 권사님, 친구 권사 다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내 사명은 어머니 친구분들을 잘 모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집에 디저트를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천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렇게 고백하더니 그렇게 됐네요. 맨날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더니 진짜 아버지가 됐네요. 어머니, 아니 내가 언제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내 꿈은 늘 어려서부터 내가 기억하는 꿈은 늘 정치인이 되는 것인데, 저는 기억하는 게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꿨어요. 정치인이 되는 길만이 가장 가난한 자, 의정부를 살리고, 저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저 아비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통일시키고 아프리카까지 도울 수 있는 건 정치가 되는 길이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치인이 되리라. 이런 늘 마음을 먹었어요. 친구들이 다 대통령 되고 장군 된다고 할 때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쟤네들 대통령 그냥 동장도 자격이 없는데 저런 것들 나하고 같은 꿈을 갖고 있다니. 나는 진짜 내가 우리 동네 정치인으로 나왔을 때 아유 저 천정은 될 줄 알았어. 우리가 밀어주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어른들께 늘 공손히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정치인으로 이미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남진, 나훈아가 쌍벽을 이뤘는데,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늘 새 옷을, 우리 애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애들은 다 떨어지는 입을 때 동네 애들은, 저희들은 늘 새 옷을 입혔어요.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제가 다녔어요, 유치원 때.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재롱을 떨고, 왜냐면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일이 내가 재롱 떠는 거더라고요. 그럼 정우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네 하고 대답하고, 제가 가서 옷 갈아입고, 우리 집이 마당이 넓어서 장의자를 딱 앉혀놓고, 운물가에 장의자 앉혀놓고 동네 어른들까지 모시고 사촌형까지 불러서 용돈 주려고 불러서 딱 해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아보세. 아싸 그러면서 그뭐 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옆집 할머니가 아이고 인물 났어 막 좋아하고, 또 앵콜 하면 또 부르고,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럼 내가 사촌 형한테 눈치 딱 주면 이제 바구니를 돌리면 용돈이 나오고, 내가 사촌 형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웅변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2부가 있습니다. 2부. 그러면서 제가 웅변을 해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뽑아주시면 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의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한민족을 위하여,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고 막 하면 막 박수를 치고. 근데 어른들이 이제 놀리는 거예요. 종우야, 너는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려갖고 무슨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가 코를 그냥 흘린 게 아니라 줄줄줄줄 아주 샘물처럼 아주 생명수가 여기서 줄줄줄 나와. 애들은 조금 흘릴 때, 가난할 때는 왜 이렇게 코도 많이 흘려? 요즘에 코 흘리는 애가 없는데, 남자가 화끈하게 흘려야지. 찌질하게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이게 증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맨날 놀려요.
우리 입학할 때 뭘 달았어요? 손수건. 다 손수건을 달고 입학, 의무적이에요. 아니, 남자가 쪼잔하게 손수건이 뭡니까? 수건을 달아야지. 저는 왕수건을 달고, 이게 친구들이 사진을 갖고 있어요. 왕수건을 달고 계속 코를 닦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른들이 넌 그렇게 코를 흘려갖고 뭐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막 놀려요. 그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 마이소 하면서 다시 연설을 해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의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면서 막 연설을 했어요. 그럼 어른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막 박수를 쳐요. 저는 이것만 기억나요.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30대까지 서울 순복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늘 정치인이 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돼서 사업을 하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자가 돼서 정치인으로 나가겠다는 꿈을 어려서부터 갖고 늘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도 밀어주고 사업도 잘 되고. 제가 사업하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대학교 때도 무조건 1등. 남들이 1년 팔 걸 3일 만에 다 팔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그래서 사업이 자신도 있고, 사업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손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핸드폰 장사를 우리나라 최초로 했는데 아주 잘 됐죠. 다 잘 될 때 두들겨 맞고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잘 될 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야, 너는 그 열정과 그 진실함으로 나를 팔아라. 진리인 생명인 네 애비를 좀 팔아먹어라. 물건을 팔지 말고. 제가 물건 팔 때마다 마지막에 꼭 예수님을 팔긴 팔았거든요. 5분 정도, 2시간 핸드폰 설명하고, 사장님 꼭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가까운 교회나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사장님 너무 좋아. 그때는 제가 2시간 동안 설명하고 사장님이 불교 신자가 재수 없게 예수는 그런 말을 할지언정 내가 핸드폰을 못 팔지언정 예수님 꼭 전해야겠다. 늘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그 달란트로 네가 나를 팔아라.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고 주님께 내가 나는 어렸을 때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두 손 들고 주님께 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사촌 팔촌에 제가 처음 목회자예요. 이게 웬 가문의 영광이지. 어떤 집은 다리 건너 다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다는데, 이영호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다리 건너 다 목회자고 선교사더라고요. 우리 집은 제가 처음이에요. 부족한데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인만 기억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기억도 못한 그 시절 3, 4살 때 사람들이 정우야, 그래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어른들은 다 기대해. 야, 이놈 장군 되겠다고 하겠다, 정치인 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 하는데 저는요, 아버지가 될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아버지는 저절로 되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너 뭐 되고 싶어? 유도하는 거야. 장군 막 대통령.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될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다 진짜로 되는 거지. 아유 정우이는 너 장군 되고 싶지 않아? 너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큰 아버지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얘기할 때 비웃듯이 다 웃었대요. 얘 때가 독특하네. 아버지는 다 저절로 되는 건데. 저는 그게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어머니의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 텐데 저는 기절 초풍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몇 개월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무슨 고난? 뭐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 애들의 큰아버지 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개척하고 계속 애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비가 없구나, 집에 가정이 없구나. 이 아버지를 살려야 되는데 다 아비가 없어요. 내가 얘네들 아비가 되어야겠다.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애들 다 학교 못 다니죠. 등록금도 없죠. 교복도 없죠. 월세도 못 내죠. 병원비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옷 사 입을 돈도 없죠. 아니 걔네한테 아비가 된다고 하는 순간 내가 걔네들 학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그 수천 명을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강압적인 감동으로 설교하다가 아이고 입이 주책이지. 제가 성령의 감동 때문에 입을 막지 못하고 얘들아 내가 있지 오늘부터 우리 딸들 항상 요 자리에 앉았어. 앞자리에 우리 예라 예영이의 아빠처럼 내가 너희들의 아빠가 되어줄게. 애들이 몇 년 동안 내가 예라 예영이한테 딸 바보인 거 다 알거든요. 세상에 저런 남자, 저런 남편, 저런 아빠가 있구나. 저렇게 딸들한테 잘하고 카인드하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딸들에서 어떻게 저렇게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라 예영이 딸들한테 하듯이 우리를 예라 예영이 대한테도 해주겠다고? 애들이 이따 갑자기 그 큰 눈들이 쳐다보는데 제가 그 눈동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선판 순간 내가 후회가 되는 거야. 어머, 얘네들 날 쳐다보는데 그러면 파스터 샬롬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되어주는 거야? 그러면 예라 예영이한테 교복도 해주고 이쁜 옷도 사주고 이쁜 신발도 사주고 학비도 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머,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선포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선교사가 목사가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수백 명의 교회 애들, 저 수천 명의 학교 애들, 마사이의 600명의 애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야? 하나님, 내가 미쳤지. 이걸 선포를 해갖고 제가 파송교회 10만 원 후원 받고 있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애들을 괜히 내가 입이 주책이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얘네 아프리카 애들의 아비가 됐단 말이에요. 애들 딸 둘도 겨우 학교 보내고 있는데 아니 주여 소리가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게 있지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프리카 수백 명의 아비가 되겠다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가 우리 천 목사는 그냥 늘 큰아버지가 되겠다던 저 아프리카 애들 수백 명의 아버지가 됐다고. 난 막 마음의 고통, 아프리카 아버지가 된다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나도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 뱃속에서 주신 비전이구나. 사명이구나. 나에게 이 십자가구나.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축복의 십자가구나. 나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 아프리카 애들, 검은 애들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없는 제 아들이 나보다 더 부자면 영광이죠. BTS가 내가 BTS가 나를 아버지로 입양한다고 하면 영광이죠. 교회한테 후원을 받겠죠. 교회도 몇 개 짓고. 근데 가난한 애들, 아무것도 없는 애들의 아비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근데 이게 축복, 이것처럼 축복이었어요. 다른 열방의 아비 어미로 부름받는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고슴도치도 사랑해요. 자기 자식. 불신자도 불교 신자가 더 사랑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만 사랑한다고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사라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휠체어를 샀어요. 어머니가 휠체어 너무 싫어요. 내가 병자냐? 아니, 어머니가 집에만 있는 거야. 돌아다니고 교회 갈 때만 지팡이 짚고 가시고. 안 되겠어요. 내가 휠체어를 주문했어요. 강제로 주문해서 어머니 모시고 저 아름다운 백석천, 천도 하천에 두루미도 있고 오리가 새끼를 12마리 낳은 것도 있고 물고기도 큰 게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휠체어로 어제 어머니 이렇게 좋잖아요. 휠체어를 모시고 바람을 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 중학교를 지나는데 어머니가 이 중학교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인데 담배꽁초로 담배 피다가 던졌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 머리에 떨어졌대. 담배꽁초가. 이놈의 후레 자식들. 어떻게 학교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 위에 실에서 다 길거리에 다 보이는데 이 학교가 지금 이래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담배꽁초를 머리에다 실수로 던졌겠지만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 후레 자식 아니야? 내가 봤으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그럴 텐데 여러분, 걔가 내 조카라고 생각해. 걔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내 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죠. 저 입술을 뽑아로 이러겠어요? 가슴을 치며 저게 내 손자가 지금 온몸에 문신을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있네? 쌍욕이 나오겠어요? 제가 내 손녀인데 저렇게 버릇없는 놈이 내 딸인데 저 온몸에 문신색이 못된 짓 하는 게 내 아들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애통하며 기도해야지. 저게 내 자식이야. 저게 내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아들, 딸, 조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 애통하는 마음,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사의 외침이 우리가 이걸 붙잡았으면
이 많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제는 크리스천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조차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아버지 어머니 하는 꼴을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꼴을 보니까 나오고 싶잖아요. 저 우리 작은 아버지 교회 장로라는데, 우리 큰아빠 교회 목사라는데 그 꼴을 보니까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자녀 선교에도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 남의 자식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때 우리의 선행으로, 착함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돼야 되는데, 내 자식도 내 행함을 보고 다 시험에 들어서 안 나와요. 가슴을 치며 울어요. 가슴을 치며. 이것만이 지금 우리 나라를 살릴 길이에요. 우리 자녀를 살릴 길이에요. 저 신에서 방황하고 동성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온갖 못된 짓에 빠진 저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고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 마음을 품을 자가 누구냐? 그 자녀가 효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자, 효자는 누구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계란 행상하는 엄마가 기뻐할까? 우리 엄마가 마트를 하다가 남들 다 길거리에서 팔 때 우리 어머니 마트를 하다가 사장님이다가 좋은 집에 우리가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우리 어머니가 계란사에서 계란 행상 파는 여인이 됐을 때 저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뭘까?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기쁘고 보람이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꼴대에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학교, 교회에서, 마을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지혜도 주시고 장도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기뻐하는 게 뭘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내 자식처럼 내 이웃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끼리만 모여있고 이러다가 이제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아마 5년 뒤 10년 뒤에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고부랑 할머니가 이런 분만 남아있을지 몰라요. 애들을 하나도 없고 청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거 애통해야 돼요. 지금부터 통탄해야 돼요. 주님 이 빈자리를 채워줘. 자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다고 해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다 말세 같아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어둠에 빛이 되신 하나님, 앉은 뱅이도 일으키신 하나님, 눈먼 자도 눈 뜨신 하나님, 우리가 탄식할 때가 네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가 때문에 탄식만 해요? 그 탄식이 여러분이 찬양이 돼야 돼요. 그 절명이 우리가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세대 힘들죠.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와고 포도 한 송이 들고 와서 위로할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축복,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열방의 아비 어미가 돼서 북한도 품고 아시아도 품고 아프리카까지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요, 위대한 아버지요. 아프리카 애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만약에 걔가 외로워 보이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그 아프리카한테 내 아들이 이렇게 이민 와서 고생하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아프리카한테 하나님께서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Jesus, 그냥 간단하게 God loves you, 예수님 믿으세요. 웬만하면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말 한마디 하면서 아이스크림에서 사주면서 격려해주면 그 아프리카 애가 이 땅에서 외롭게 사는 아프리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어머 저분은 누구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구나,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 땅에서 헤매는 많은 그 다민족 가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교인끼리만 교회만 모여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흩어져서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 전도하고,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비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길 원하세요. 기도할 때 아바! 아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권사하고 장로지만 우리 딸은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사회는 세상이 저렇게 방탕하고 있어요.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서울대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 손자가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아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